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2022년의 첫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생명과 시간을 창조하셔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마음과 새로운 심령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건만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들이건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 적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구주라 고백하면서도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지 못했습니다. 성도라 자처하면서도 기쁨의 근거를 이 땅에 두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 그리스도인다움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들이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은 성탄절 둘째 주일이며 새해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정재훈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창현교회 창립 96년의 시행사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빠른 시간 앞에 올해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크고 위대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 만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믿고 따르던 왕야시대의 모세의 죽음은 너무나 큰 아쉬움이 없지만 모세가 죽었기에 여호수아를 통해 새 시대를 여셨음을 믿습니다. 작년 한 해가 지나가면 잘하지 못한 일들, 좋았던 것들에 지나감 있기에 아쉬움이 크지만 지나가야 새로운 종의 시대를 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모세에 머물지 말고 여호수아 새 시대를 열하게 하옵소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현재 주어지는 직분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듯이 지난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도 가고 오고 시간도 가고 오나 사랑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오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믿음, 소망, 사랑의 기대를 가슴에 품습니다. 작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주님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올 한 해도 더 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의 특권 늘 깨어 감사하며 기도하게 불같은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교만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예배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하심과 우리의 무력함을 깨달아 우리가 감춰왔던 교만을 욥처럼 참된 대기를 통해 향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 진정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라보며 늘 깨어 기도하여 갑절의 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이 각자 개인들의 기도가 합쳐지면 그 어떤 악한 세력도 하나님의 우리 창현교회를 향하신 일하심을 막을 수 없음을 믿사오니 성령 충만으로 기도의 새 불꽃이 온 교회에 타올라 심령 대부흥 교회 부흥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불같은 성령님 역사해 주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어렵다 하신 말씀의 힘을 의지하고 간절히 부탁기도 드립니다.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어르신 고 김종 장님을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시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신 고 김종 장로님을 하나님 나라 본향으로 이사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유족들의 아픈 마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주시고 든든한 버팀목을 잃은 상실감을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 이루하여 주옵소서. 고인을 아끼던 믿음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 달려가게 하시고 고인과 나눴던 대화가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뀌게 하시고 때때로 경험한 아픈 마음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녹아지게 하시고 채울 수 없는 여러분과 공허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채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 같으면 고인과 함께 했을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고인이 물려주신 믿음의 위산을 지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유가족들이 다 되게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며 준비한 나는 그리스도에 위한 말씀 중간하는 시간마다 때마다 성령의 영감을 7배나 더해 주시어 복음의 비밀이 복음의 빛이 되게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셔서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변혁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정보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성가대가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주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라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온 교회 하나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충만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문과 말 바쳐 섬기는 손길마다 풍성한 종 내시기를 원하며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워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의하여 이 땅에 생명 정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소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소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소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의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22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해 주일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2년 한 해 동안 이제는 옛 생각과 옛 모습은 벗어버리고 새 마음과 새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창현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도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새해를 열어주시고 새해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또한 기도와 찬송으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구별된 삶으로 올려드리옵나니 이 모든 것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직 드려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바람들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되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특별히 2022년 새해에는 아버지의 의로운 지도자가 선출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창현의 가족들 간구하는 모든 것들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각 가정들마다 영육간의 간근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터전 가운데 그들의 직장과 사업이 번창하게 도와주시고 안정된 삶의 터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자녀들의 앞길마다 형통한 길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의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2022년 우리 새해 주일인데요. 우리 예배에 참여한 옆교우들, 앞뒤 교우들, 우리 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성탄절 둘째 주일이며 새해 주일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는 신앙 고백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재직 봉사자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신년 감사헌금도 봉헌하게 되는데 우리 신년 감사헌금은 1월까지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봉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 3일부터 7일까지 오전 6시 1층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교회학교 수료 진급식이 예배 중에 있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월 재직회는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이곳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2022년 기념일 헌금, 우리 장학헌금, 감사헌금 신청을 받습니다. 1층 친교실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1년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대상 기관에서는 회계장부를 사무실에 제출해서 감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여신도회가 한나회와 두보라회, 마리아회와 통합된 두보라회로 두 기관으로 나누어서 운영되게 됩니다. 한나회는 만 65세 이상, 두보라회는 만 65세 미만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활성화되면 다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두 회로, 두 기관으로 나누어서 운영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함께 각 회에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가 좀 이따 재직 봉사자 임명식에서도 발표하겠지만 새롭게 수고해 주신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솔리스트들입니다. 부르시면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휘의 윤홍식 집사님, 반주의 고누나 집사님, 우리 고누나 집사님께서는 새 반주자가 우리가 임용될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봉사해 주십니다. 또한 솔리스트의 박지환, 김지힌 자매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수고해 주실 텐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말씀 카드와 믿음 생활 카드 달력을 받지 못하신 가정은 예배당 입구에서 예배 후에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현장 예배 수용 인원의 30%, 저희 교회는 충분히 1층과 2층에서 가능할 것, 모든 교우들이 참여해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 오미크론 때문에 인사 방법, 예전에는 우리가 또 주목 인사도 나누었는데 요즘에는 또 이렇게 이게 확장세가 심하기 때문에 목례나 우리 팔뚝으로 인사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안타까운 소식, 우리 김기용 장로님께서 지난 28일에 소천을 하셨고 서울시립 용민리 추모의 집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오늘 우리 전양순 군사님, 또한 김영신 군사님 오늘 예배에 우리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시면 슬픔을 당했지만 주님의 재림의 날에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며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전양순 군사님, 김영신 군사님, 우리 목례로서 인사를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장례를 마치시고 우리 장례에 참석하신 교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모든 교우들 함께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고누라 집사님 수고해 주시는데 우리 김종만 집사님도 오늘 예배에 우리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입니다. 구약 성서 1040조 공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2022년의 새해 주일입니다. 2022년 새해 주일 주님 전에 나와 그리고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20년 새해에는 창인의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우리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2022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2022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2022년에도 코로나의 영향은 여전히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2022년도 코로나에 끌려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구약시대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몸은 나라고 하는 인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주체입니다. 우리의 몸은 나를 보여주는 하나의 가시적인 인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나의 삶이 어떠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은 나의 인격,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을 죄로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경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부패한 행동 양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런데 헬라어로 보게 되면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이 말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헬라어에서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쓰는 물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든 것이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내버려 두게 되면 먼지가 그 위에 앉게 되고 나중에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도 그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새해가 되어서 새롭게 마음을 다짐해 보지만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옛 습관이, 옛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분별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본뜻은 연금술사가 금이나 은을 녹여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이나 찌꺼기를 제거해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별하고 아닌 것은 제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원하는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주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이 들 때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때로는 자기의 뜻과 혼동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3번씩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은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힘쓰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최초로 불리어진 곳은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었습니다. 시리아 땅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그의 휘하 장군이었던 셀류커스 1세는 주전 312년 중동 지방을 석권하고 셀류커스 왕조를 건설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배하는 영토 내에 자신의 아버지 안티오쿠스의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지배하는 모든 곳에 16개 도시에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은 그 중에서 예루살렘 북쪽 480km 지점에 위치한 시리아의 안디옥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해서 안디옥은 이스라엘 성전에 우상과 돼지를 들여놓아서 성전을 더럽혔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다스리던 시리아의 도시였습니다. 마카비 혁명을 유발했던 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은 그들을 핍박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사람들이 살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과 박해를 피해 흩어진 제자들이 이곳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될 때 이 도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그 시리아 땅의 그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변화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어느 곳에서든 누구에게든 바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될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자 이 소식을 예루살렘 본교회, 모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교회는 받아들일 것인가?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송받은 바나바는 그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놀라우게 되었습니다. 그냥 겉으로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온전한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1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들의 모습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표정과 모습,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서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될 때 나라와 민족이 우리의 삶을 따라서 우리에게로 인도함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이 나오는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맛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빛을 나타내야 되는데 또한 우리가 노력하는데 온전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훈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발표한 2020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의견이 31.8%이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63.9%였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2배나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신뢰하는 종교로는 가톨릭이 30%로 1위, 불교가 26.2%로 2위, 개신교는 18.9%로 3위였습니다. 이처럼 세상 속에서 개신교는 신뢰받지 못하는 신앙 공동체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이유 중 하나는 복음의 수평적 차원인
이웃을 향한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영역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총체적 변화를 시도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모습에서는, 그리고 한국 기독교 초기의 모습은 지금과는 모습이 사뭇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잘못 오해하면 이들은 잘못된 종말론에 사로잡혀서 모든 재산을 팔고 종말을 준비하는 말세론적 삶을 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소유를 공동체를 위해서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경제 논리를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의 삶을,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와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흉년으로 가난과 굶주림으로 있을 때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자기의 형편대로 부조를 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교회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인종, 지역, 이념, 문화를 넘어서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되면서 제도권 안에 들어오고 정치 권력과 함께 권력을 누리게 되면서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 다시 말하면 중세의 암흑기라고 불리는 3, 4세기 이후부터 16세기 이전까지의 교회 생각,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억눌린 자와 불행한 자를 돌보는 일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로 하나님께 모두 다 맡겨드렸습니다. 교회는 교회를만 하고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16세기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사회적 불균형 및 불평등에 대해서 교회의 책임을 느끼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고통, 불균형, 불의, 그로 인한 비참한 상황과 이웃에 대해 우리가 책임감을 갖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불행한 이들을 기억하고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세상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더 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우리에게 천국에 가는 것은 선물이지 사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천국이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경제 영역에, 정치 영역에, 그리고 문화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재림의 때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고부하는 순간 교회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역사는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만으로 존재하도록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람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늘 기억하며 또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공동체 가운데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수고를 잃어버리게 될 때,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사회적 영향력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수고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즘 법정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시지 왜 이것까지 가지고 오셨습니까?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것을 사회법정에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실천은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인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모디 목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고백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에는 내 소원이 축복이더니 지금은 주님 자신이고, 전에는 내가 감정의 중심이더니 지금은 말씀이 나의 중심이고, 전에는 내가 쉬지 않고 달라고만 하더니 지금은 쉬지 않고 찬송하며, 전에는 내가 주님을 사용하려 하였더니 지금은 그가 나를 사용하심을 내가 원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날마다 자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부인하고 죽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공동체 가운데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2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교회 공동체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우리의 입술과 삶의 열매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2년 새해 동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구별된 산제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섬김의 종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피스메이커로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오직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우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재직 봉사자 임명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재직과 봉사자들을 임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예배, 교육, 증언, 섬김을 맡아 수고하기 위하여 임명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늘 연구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하시는 일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랑과 인내와 기도로 여러분을 후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창현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재직과 우리 봉사자를 우리 교회를 창현교회를 통해서 임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유인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의회 회장 임승태 목사, 서기 정웅기 장로님, 당회 회장 임승태 목사, 서기 정웅기 장로님, 재직 우리 장로님과 항존직 권사님들 작년과 동일합니다. 서리 집사 임명입니다. 총 55명입니다. 남자 22명입니다. 명단 부릅니다. 김성준, 김용길, 김유재, 김윤석, 나종철, 나종원, 박세원, 서광준, 유충기, 윤성구, 윤홍식, 이선호, 이종찬, 이창훈, 임대근, 임철순, 장민정, 장민호, 전승원, 정성택, 최행곤, 한성도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여자 집사님 호명합니다. 33명입니다. 강희영, 금은경, 김금자, 1구역의 김미숙, 8구역의 김미숙, 김순복, 김은진, 김정원, 노지현, 문은희, 박아름, 백묘애, 송은숙, 신선미, 신저목, 오정환, 유금선, 유삼순, 윤보미, 이경신, 이경은, 이선무, 이숙정, 이순여, 이유경, 이유진, 이정희, 이지인, 이희주, 장은주, 장선아, 정유미, 최추현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재직계 각부 및 위원회 임원입니다. 재직계 회장의 임승태 목사, 서계 임철순 집사, 부서계 이정희 집사, 회계 김유지 집사, 부회계 임기자 권사, 감사의 한강희 권사님 되겠습니다. 재직계 각부 및 임원회 임원입니다. 선교부장의 정홍기 장로, 서기의 이선무 집사, 교육부장의 이상희 장로, 서기의 임철순 집사, 봉사부장의 송경희 권사, 서기의 김정원 집사, 관리부장의 이선호 집사, 서기의 서광준 집사, 장민정 집사, 재정부장의 기용강 장로, 서기의 김유재 집사, 예배부장의 정재훈 장로, 서기의 장원주 집사, 장학위원회 위원장 김용준 장로, 서기의 김유재 집사, 노회총대 정재훈 장로님 되겠습니다. 교회학교, 어린이 교회학교 우리가 두 파트를 신한솔 총무가 맡게 됩니다. 어린이 교회학교 담당 교육자 신한솔 총무, 부장의 유치부 부장의 정유민 집사, 어린이부 부장의 이경은 집사, 차장의 김정은 집사, 중고등부 마찬가지로 신한솔 담당 교육자 신한솔 총무, 부장의 이선호 집사, 차장의 이유경 집사, 청년부 담당 교육자 장훈 전도사, 부장의 이상희 장로, 차장의 전성원 집사, 교회학교 영어 설교는 레타 에카 세트리아 목사, 레타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성가대 조직입니다. 대장의 한강희 권사, 지휘자 윤홍식 집사, 반주자 고누라 집사, 소프라노 강희영, 김미숙, 김지인, 노지연, 정유미, 엘토, 송경희, 신선미, 윤성경, 이유경, 장원주, 홍지연, 테너 박지원, 정성택, 베이스 김용준, 이호정, 한강희, 한성도, 관악기의 전승원 집사가 되겠습니다. 구역 봉사자 임명입니다. 우리가 1구역부터 9구역인데 좀 조정이 있습니다. 5구역과 6구역이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8구역으로 운영됩니다. 1구역 구역장의 김민송 집사, 권찰의 종여미 집사, 2구역 구역장의 이현미 권사, 권찰의 한옥경 권사, 3구역 구역장의 고혜승 권사, 권찰의 이상순 권사, 4구역 구역장의 김윤자 권사, 권찰의 금은경 집사, 5구역 구역장의 최추성 권사, 권찰의 유점승 권사, 6구역 구역장의 김종원 집사, 권찰의 김진내 권사, 7구역 구역장의 송경희 권사, 권찰의 이성무 집사, 8구역 구역장의 임기자 권사, 권찰의 장훈주 집사, 구역평선 및 봉사자는 우리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모두를 임명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이들을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바르게 섬기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교우들도 그 복된 섬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사랑을 힘써 증언하는 주의 일꾼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봉사자들을 함께 박수로 여러분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384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네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신이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기도하기에 앞서서 광고가 빠뜨린 게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에 입원하셔서 치료하시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김명신 군사님 수요일에 또 입원하셔서 약물 치료를 받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신철 교우님 전리섬염으로 수술을 받게 되는데 우리 강신철 교우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2년 한 해 동안 또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마음을 다져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치료를 앞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